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장신대 영성학 교수인 유혜령 교수는 전국 기독교인들 1286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모든 기도의 시간이 하루에 평균 24분 정도 기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제 설문조사를 보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인가 봤더니 15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위안이 되시죠? 하루에 15분. 평균적으로 15분 이상 기도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해서 한 24분 정도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답자 중 한 52%는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한 48%는 불규칙적으로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느냐, 기도 시간을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 자는 시간, 취침 시간에 기도한다. 두 번째가 새벽 시간에 기도한다. 다음으로는 출퇴근 시간에 기도한다. 그 다음에 산책하고 또 집안일을 할 때 기도한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금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다르게 특별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걷거나 책상에 앉아 있을 때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침실에서 기도한다. 세 번째가 차에서 기도한다. 네 번째가 예배당에서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기도실에서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두 번째가 불안이나 우울함을 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세 번째는 건강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다음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런데 기도의 장소나 기도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라고 기도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무기고 또한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또 기도 장소를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기도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비결이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와 간구에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다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혼동됨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기도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 때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서 학생 때 책상에 앉으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예? 책을 펴야 돼요? 금방 알려드렸는데 기도해야 되죠. 예.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집중력을 주셔서 공부를 집중하게 해주시고, 이 집중해서 공부할 때 이 공부가 잘 이해가 되게 하시고 기억이 잘 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공부할 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예. 여러분들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공부를 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깝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할 때 수돗물 딱 먼저 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친교를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주듯이 그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양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음식을 먹는 자마다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건강을 더하여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로비에서 성도님들 맞이하시는 분은 뭐부터 해야 되죠? 네,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그들을 맞이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맞이해서 그들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든 사역,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뭘 먼저 해야 되죠? 주보에 어떤 소식이 있나 쫙 훑어야 돼요. 네. 그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또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봉사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은혜교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역을 다 깨어서 기도로 시작하면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당해서 블레셋에 있었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마침 이 블레셋의 그 위에 있는 장군들이 다윗은 못 나간다. 그가 가서 괜히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회군을 해서 그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그곳에 와서 모든 아내, 가족, 자녀, 짐승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면서 그 집을 다, 그 동네를 다 불살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막 다윗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급박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이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주심으로 담대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말렉을 쫓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묻지도 않고 아말렉에게 이미 달려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붙잡혀 갔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 생각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말렉을 쫓아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그 따르는 용사들과 함께 가서 아말렉 족속에 가서 그 모든 가족들을 되찾고 또한 재산을 되찾고 오히려 더 많은 그 짐승들을 얻어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그런 일이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까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오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오래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래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오래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고 또한 그의 믿음과 재능에 따라서 그 기도의 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오래 기도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몇 분 기도하시죠? 하루에? 저를 보고 웃으시면 그 답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기를 10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30분은 여러분들 기도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할 때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0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분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시간을 정했으면 언제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아침에 할지, 점심에 할지, 저녁에 할지. 목사님, 저는 죽어도 새벽에는 못합니다 하면 저녁에 하시고, 목사님, 저는 낮 시간이 널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낮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냥 눈을 떠서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같이 그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는 아주 신앙이 깊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보혈이라는 그런 책도 쓰셨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일정한 시간에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를 안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루의 시간 중에 그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불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그 시간만은, 그 장소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매일매일 다가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평생 그가 3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텐텐텐 하잖아요. 다 성경에 기초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그가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아침 9시, 그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데, 그들은 기도 장소를 어디로 정했느냐? 성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10분이 요즘 너무 짧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20분으로 늘리시고, 20분이 너무 짧다 하면 30분으로 늘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깨어있는 기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하면은 어떤 방해가 오죠? 그냥 기도만 시작하려면 졸음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불면증을 앓는 분들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방해가 찾아오냐면, 어떤 분은 기도만 하려면 몸이 간지럽대요.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하려면 갑자기 가스불이 걱정이 되고, 기도만 하려면은 뭔가가 생각나는 그런 방해가 온다라는 것이죠. 영성학자들은 이거를 이 부유물이 있다, 그것을 걷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방해하는 것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소리 안 내서 기도하세요? 우리 은혜교회는 보통 소리를 잘 안 내서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기도를 배울 때는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안 내면은 자꾸 이 딴 생각이 오고 졸음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은 바로 기도의 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 마실 때 그냥 입을 벌리고 물이 떨어지는 걸 마시는 분 없으시죠?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마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물이 흐르는 것도 그냥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수로를 통해서 그 길로 이 물이 가는 것 같이 여러분들 기도도 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수레를 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컵이라는, 물을 담는 컵이라는 것과 같이 기도의 컵이 바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박또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들에게 너무 방해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잡념을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하박국 1장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들,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묵상으로 하지 않고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아유, 목사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죠.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소원을 먼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먼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잔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는 거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들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가 10분을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1시간 동안 거의 손살 같은 속도로 그냥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할 때 녹음을 해보래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 10분 동안 기도하는 거 소리 내서 기도했는데 내가 뭘 기도하고 가는지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래요. 내가 이런 것도 기도했나. 여러분들, 그냥 허공에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또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내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만약에 비가 안 와서 비가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산을 들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산도 들고 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는 기도고 응답은 응답이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끝이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열왕기상서에 보시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비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사환과 올라가서 기도하고 사환에게 시킵니다.
너는 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그 바다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봐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 사환이 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두 번째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도 안 보여요. 세 번째 올라가고 네 번째 몇 번 올라갔어요? 7번. 7번이라는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그 증거를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일해서 100불만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일하면 100불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청년들과 캄보디아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교의 비전들을 저한테 싹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몇 년 후에는 몇십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몇 년 후에는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몇 년 후에는 선교센터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제가 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그 기도 제목이 다 불가능한 것이네요. 그렇게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선교센터가 막 세워지고, 병원이 막 기초공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달에 남성교회 헌신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우리 남성교회 300명의 용사가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음 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성교회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여성교회도 마찬가지로 300명의 여전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들, 이 주변에 리들렛과 뉴욕에 있는 수많은 이 남성 여성분들이 주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심령들에게 주님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 300명 몇 년이나 걸릴까요? 여러분들,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몇 년? 300명 만드는데, 그냥 웃음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야, 너 2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2년에 가능하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남성교회 회원이 몇 명이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보니까 한 75명. 그러면은 그 75명이 한 명씩 전도하면 몇 명 돼요? 150명. 그럼 올해는 한 명만 전도하세요. 그럼 150명 되는 거죠. 그럼 내년에 150명이 한 명씩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몇 명이 돼요? 300명 되는 거예요. 몇 년이면 돼요? 2년. 여성교회는요? 여성교회도 한 75명 되잖아요. 1년 동안 한 명만 전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명 전도하세요. 그러면 언제 300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을 모셔오는 그 순간에 300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 300명이 되면 뭐 하죠?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10분씩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간 2년 후에 300명의 용사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일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그 제목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번 바라보고, 두 번 바라보고, 7번 바라봐서 그냥 어떤 큰 증거가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면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먼저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깨어서 기도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